오시느라고 힘드셨죠? 퇴근길이라. 고정원 자매님을 제가 잘 아는데 어제 1시간 반 걸려서 교회 왔다고 그러셨어요. 미안하고 고마웠습니다. 정상적이면 오늘 어제 온 것보다 한 절반이 줄어야 되거든요. 몇 달 전에 부산에서 그 목사님들 로마서 1박 2일로 프리처 아카데미를 했었는데 그 다음날 한 절반이 안 왔거든요. 목사님들도 공부하시기 힘든 게 로마서였기 때문에. 근데 어제 1장에서 3장까지 저희가 보았고 오늘은 4장에서 6장까지 로마서를 계속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게놈 프로젝트가 마침내 완성이 됐습니다. 인간 유전자 지도가 그동안에 한 8% 유전자 지도 비밀을 풀지를 못했었어요. 그래서 그 33개 나라 114명의 의사와 생물학자들이 국제 컨소시엄을 만들어서 20년 동안 그 마지막 8%의 비밀을 풀었어요. 그래서 인간의 게놈의 그 게놈 프로젝트 유전자 지도가 완성이 됐습니다. 다양한 인간의 질병을 미리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로마서 4장에서 아브라함의 유전자 지도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에 대해서 1장에서 3장의 내용을 다시 한번 요약 정리를 했습니다. 아브라함이 어떤 사람이었어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습니다. 화면에 보실게요. 그래서 4장에서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는 걸 증명하고 그 믿음은 율법하고 상관이 없고 할례하고도 상관이 없다. 3장의 내용을 다시 한번 반복을 합니다. 4장 1절에 그런즉 육신으로 우리 조상인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다 하리요?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습니까?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얻었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다 그랬어요. 왜요? 행위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게 아니라 3절에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을 의로 여기셨다고 하셨어요. 3장 21절에서 26절까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면 하나님 영광에 이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행위의 법이 아니라 또 다른 믿음의 법의 새로운 구원의 시대를 여셨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분이 화목제물이 되셔서 하나님도 의로우시고 예수 믿는 자도 의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의가 완성이 됐어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하나님이 그를 의롭다 하셨다고 하신 칭의의 은혜는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얻는 칭의의 은혜에 바로 그 의의 현장이 아브라함의 믿음이었었어요. 4절에서 8절까지는 이렇게 믿음으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자의 행복에 대해서 바울이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만일에 우리가 어떤 행위로 공로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면 그건 은혜가 아니라 일의 대가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값없이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의롭다 하신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6절에 일한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는 사람의 행복에 대하여 복에 대하여 다윗이 말한 바 다윗의 고백을 인용을 해서 7절에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리어짐을 받은 사람들은 복이 있도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을 때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다윗이 고백한 이 복, 하나님의 행복이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그것은 뭐예요? 죄 사함을 받고 죄가 제거된 그 행복이 우리에게 주어졌어요. 그래서 8절에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한 사람은 복이 있다.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사람이 주신 행복의 세 가지는 무엇입니까? 죄 사함을 받았다. 죄가
제거됐다. 죄를 인정하지 않으셨다. 그런데 여기에 한 가지 중대한 문제가 있습니다. 믿으면 그냥 다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모든 죄가 다 면제가 되고 하나님이 더 이상 우리의 죄를 인정하지 않는 죄의 증서를 다 찢어버리시나요? 지옥에서 온 판사님의 드라마에서 정말 기분 나쁘게 기독교에 대해서 얘기하는 게 뭐예요? 그 악랄한 죄를 저지른 사람이 감옥에서 하나님의 날 용서하셨다고 그 비웃는 듯이 소리 지르는 모습이 저는 정말 혐오스러웠습니다. 사실인데 사실이 아니잖아요. 사실입니다. 누구든지 믿으며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세요. 어떤 추악한 죄인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는 분이십니다. 근데 조건이 뭐예요? 회개하고 믿으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마가복음 1장 15절에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회개하고 그리고 믿는 거예요. 지옥에서 판사를 보내는지 모르지만 어쨌든 정말 기분 나쁜 그 대사는 뭡니까? 그냥 하나님이 나를 용서하셨다고 떠들어대는 사람들. 아닙니다. 회개하고 복음을 믿는 거예요. 바울이 다메섹 언덕에서 빛 가운데 계신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 거룩한 빛 가운데 거꾸러진 것처럼 자신의 죄를 철저하게 회개한 사람들에게 주시는 은혜가 다윗의 행복입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제거하시고 우리의 죄의 증서를 찢어버리시는 이 행복은 누구에게 와요? 회개하고 믿은 사람에게 오는 거예요. 회개하셨습니까? 이 회개도 믿을 수가 없으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셨어요?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고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세례 요한도 너희가 정말 회개했으면 회개에 따른 변화의 삶을 증거하라고 요구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은 사람들에게 주시는 그 행복, 우리는 정말 값없이 우리의 모든 죄가 용서받고 우리의 모든 죄가 다 제거가 되고 우리의 죄의 증서가 다 찢어져 버렸어요. 왜? 예수께서 나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단번에 영원한 속죄의 제사를 그가 희생적 죽음으로 그 피로 그 속죄의 제사를 십자가에서 드리셨기 때문에 자기 몸을 화목제물로 바치셨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희생적 죽음으로 말미암아 그 피의 은혜, 속죄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죄사함과 죄의 증서 모든 죄를 면제하시고 죄를 제거하신 은혜 아닌가요? 값없이 우리를 용서하실 수 있고 의롭다 하실 수 있는 그 뒤에는 뭐가 있어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이 있는 거예요. 그분이 우리의 화목제물이 되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것. 이재철 목사님이 기독교 집안에서 성장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아주 그 직장을 다니시면서 술 고래하셨대요. 매일 저녁 술 먹고 새벽에 들어와서 이분이 얼마나 그 가족들에게 고통을 줬느냐 하면 들어와서 꼭 문을 두드리고 다 깨운대요. 다 깨우고 집에 와서 꼭 밥을 먹는데요. 그 새벽에 와서 아내한테 밥 차려놓으라고. 그 아내가 차려준 밥을 드시고야 잠이 드셨대요. 근데 어느 날은 술이 잔뜩 취해서 새벽에 들어오는데 그날은 이상하게 벨을 누르기가 싫더랍니다. 그래서 열쇠로 아파트 문을 열고 들어갔는데 아내가 거실에서 남편을 기다리다가 잠이 든 거예요. 근데 아내가 일기를 쓰다가 잠이 들었어요. 몰래 가서 아내의 일기를 들여다봤습니다. 오늘도 나는 자살하고 싶어서 수유리로 가는 버스를 탔다. 술이 확 깨더랍니다. 이 여자가 왜 자살을? 나는 사는 게 사는 것 같지가 않다. 이 남편은
내가 사랑하는 남자가 아니다. 목 매달아 죽을까? 버스에 치여 죽을까? 그러다가 수유리까지 갔다가 그냥 돌아왔다는 아내 일기를 보고 이재철 목사님이 그 자리에서 펑펑 울었대요. 그리고 주님께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이게 회개예요. 그리고 그리스도를 믿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의 모든 과거의 죄를 용서하시고 죄의 기록들을 다 삭제해버리시고 이재철 목사의 죄의 증서를 다 찢어버리신 거예요. 그게 다윗이 말하는 행복입니다. 칭의의 행복. 하나님께서 언제 우리에게 이 행복을 주셨어요? 아브라함에게. 아브라함이 할례와 이 아브라함의 칭의에 어떤 관계가 있나요? 9절에 그런즉 이 복이 할례자에게냐 혹은 무할례자에게도냐 무릇 우리가 말하기를 아브라함이 그 믿음이 의로 여겨졌다 하노라. 근데 언제 아브라함이 칭의를 받았습니까? 창세기 15장 6절에 아브라함이 할례를 하나님께서 할례의 언약을 세우신 것은 창세기 17장 11절에 아브라함이 할례의 언약을 세우기 전에 먼저 주신 게 뭐예요? 믿음의 칭의. 그러므로 할례하고 믿음의 칭의는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왜 그렇게 하셨어요? 아브라함은 할례자의 조상, 혈통적으로 할례자의 조상일 뿐 아니라 아브라함은 무할례자의 믿음의 조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할례 받기 전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믿음으로 칭의를 주신 것은 아브라함이 할례자의 조상일 뿐 아니라 무할례자의 믿음의 조상으로 세우시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그래서 11절에 그 할례의 표를 받은 것은 무할례 시의 믿음으로 된 의를 인친 것이다. 아브라함의 할례는 어떤 할례예요? 믿음으로 말미암은 칭의의 할례의 표다 그랬어요. 표라는 단어의 뜻이 무슨 뜻입니까? 표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것을 상징적으로 인정하셨다는 자격증 같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할례를 받은 것은 무엇에 대한 자격증이에요? 무엇에 대한 신분증입니까?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자의 신분증이 할례예요. 그러므로 유대인들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칭의 의롭다 하심을 받지 않고 그들이 율법의 의를 추구하면서 그들이 할례를 강조하면서 믿음으로 말미암은 칭의를 거절한 것은 아브라함을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이 아브라함에 대한 무식함이 결국 그들의 잘못된 종교 형태를 가져오고 만 거예요. 형식주의에 빠질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12절에 또한 할례자의 조상이 되었나니 11절에 무할례 시에 12절에 할례 시에 그래서 아브라함은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무할례 시에 가졌던 믿음의 자취를 따르는 자에게도다. 그래서 할례자의 조상이 되고 그리고 무할례자의 믿음의 조상이 되신 분이 아브라함이라고 소개하고 있는 겁니다. 13절에서 16절까지는 율법에 대해서 다룹니다.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입니다. 창세기 17장 4절에서 8절까지 열국의 아버지,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리라고 하나님이 언약하셨고 그래서 무할례자의 믿음의 조상, 할례자의 혈통적 조상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아브라함이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된 것은 율법하고 아무 상관이 없어요. 율법은 언제 주셨어요? 모세 시대에. 근데 유대인들은 무엇을 가지고 그들이 하나님의 상속자라고 주장을 했습니까? 자기들에게 율법을 주셨다는 걸 가지고. 그런데 율법은 상속자하고 아무 관계가 없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열국의 아버지로 세우신 것은 무엇 때문에 하나님이 세우셨어요? 율법 때문에 세우신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말미암은 칭의 때문에 세우신 겁니다. 왜 그래요? 율법으로 상속자의 권리를 줄 수가 없습니다. 왜? 율법으로 만일에 상속자의 권리를 우리에게 주셨다면 율법은 뭐예요? 14절에 만일에 율법에 속한 자들이 상속자면 믿음은 헛것이 되고 약속은 파기가 되는 겁니다.
만일에 율법으로 우리가 상속자의 권리를 갖는다면 율법은 기능이 무엇입니까? 15절에 율법은 진노를 이루게 하나니 율법이 없는 곳에는 범법도 없다. 율법은 하나님의 진노를 가져오고 율법은 우리의 죄 때문에 주어지신 거기 때문에 율법으로 우리가 상속자가 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거하고 할례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할례 이전에 믿음의 칭의가 있고 율법 이전에 믿음의 칭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는다는 이 하나님의 아브라함의 믿음의 칭의를 버리고 유대인들은 뭐만 붙잡고 인생을 허비한 거예요? 할례와 율법을 붙잡고 인생을 허비해 버린 거예요. 그 본질은 어디 있어요? 믿음으로 말미암은 칭의, 하나님의 의에 있는데 믿음으로 말미암은 칭의는 다 망각해버리고 쓰레기통에다 버려버리고 그들은 뭘 가지고 지금까지 종교 노름에 빠져 있었어요? 뭐 가지고 그들은 그들의 역사를 허비해버렸습니까? 율법과 할례를 가지고 거짓된 종교의 거대한 신전을 세우고 그 안에서 그들은 인생을 다 낭비해버린 거예요. 16절에 상속자가 되는 것은 은혜에 속하기 위하여 뭐로 돼요? 믿음으로 되는 것. 이 약속은 모든 후손에게 굳게 하려 하심이라 율법에 속한 자에게뿐 아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에 속한 자에게도 그러하니 아브라함은 우리 모든 믿는 자의 조상이 되는 것. 아브라함을 알아야 그래야 하나님의 구원이 무엇인가를 아는데 이스라엘은 아브라함은 그냥 벽에다가 초상 사진 한 장으로 걸어놓고 아브라함을 완전히 망각해버린 채 뭐만 가지고 지금까지 유대 종교를 만들어 왔어요? 율법과 할례. 오늘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고백하지만 우리가 믿는다고 말했을 그 믿음에 대해서 본질적으로 믿음을 알고 있는가? 이해하고 있는가? 믿음이 무엇인가에 대한 논리를 갖고 있는가?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나의 의인은 믿음의 원리를 따라 어떻게 살라고요? 바르게 살리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말했을 때 우리는 그 믿음의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믿음의 교리, 믿음의 구체적인 지식을 가져야 예수 믿는 자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도 유대인하고 똑같은 실수를 반복할 수밖에 없어요. 율법, 할례, 안식일 몇 개의 규정만 만들어 놓고 거대한 거짓 종교의 제단을 쌓아놓고 우리가 그 앞에서 우리 인생을 낭비해 버릴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아브라함이 믿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4장 17절에서 25절까지가 아브라함의 믿음을 우리들에게 설명하고 있어요. 자, 아브라함이 믿은 믿음,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의롭다 하셨다고 하셨어요. 그 믿음은 어떤 믿음입니까? 자, 이제 칭의의 교리에서 어디로 넘어가요? 아브라함의 언약에 세 가지 계시가 있다고 그랬습니다. 첫째가 칭의, 두 번째가 죽음과 부활, 세 번째가 이스라엘 민족 공동체라 그랬어요. 자, 아브라함의 칭의의 믿음이 이제 어디로 넘어가요? 죽음과 부활로 넘어가요. 자, 17절에서 22절까지 좀 길지만 이게 굉장히 중요한 본문이기 때문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그것을 그에게 의로 여기셨네. 1장 3절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을 의로 여기셨다 그러죠. 그리고 22절에 한 번 더 아브라함의 그 믿음을 하나님이 의로 여기셨다.
자, 4장 3절과 4장 22절 사이에서 아브라함이 믿은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17절에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부르시는 이시라.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신 하나님, 죽음과 부활의 하나님. 여기서 없는 것과 있는 것, 없는 것은 생명이 없는 것, 그리고 있는 것은 생명이 있는 것, 죽음과 부활을 한 번 더 반복적으로 표현한 것이 없는 것,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생명이 없는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생명이 있는 것의 부활의 하나님이십니다. 아브라함이 어떻게 죽은 자를 살리신 하나님,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부르신 하나님 어떻게 믿었어요? 18절에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내 후손이 이 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려면 아브라함이 지금 당장 해야 될 일이 뭐예요? 이삭이 태어나야죠. 아들이 태어나야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될 거 아니에요? 애도 없는데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된다는 건 거짓말이잖아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지난 25년 동안 하나님이 처음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부터 뭘 기다렸어요? 아기가 이삭이 태어나기를 기다린 거예요. 하나님이 처음부터 아브라함에게 내가 네 씨로 말미암아 내 민족을 이루겠다는 약속과 언약을 받고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서 가나안 땅까지 온 거잖아요. 내 씨로 말미암아 내 민족을 이루리라. 그런데 사라는 선천성 불임증 환자입니다. 아기를 못 낳아요. 아기를 낳지 못하는 이 불임 환자, 불임 부부에게 가장 큰 간절함은 뭐였겠어요? 내 씨. 그래서 사라가 배가 아파 이러면 임신한 줄 알고 막 둘이 막 환호하고 파티를 하고 케이크 사다가 촛불을 불고 그랬는데 나중에 보니까 배탈 나고 그런 착각이 계속 이 부부에게 있지 않았겠어요? 살이 찐 건데 임신한 줄 알고 또 축하 파티하고. 이 부부의 간절한 기다림은 어디 있어요? 내 씨. 그래서 25년 동안 75세 하나님 부르셔서 기다려도 하나님께서 씨를 주시지 않자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추천하잖아요. 이 사람 굉장히 괜찮은 사람이니까 이 사람을 상속자로 세웁시다. 그래서 추천한 사람이 누구예요?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 아주 믿을 만한 종 중에 한 사람을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추천해요. 바쁘셔서 그러신가 본데 이 사람 내가 보니까 아주 괜찮습니다. 그러니까 제 후계자, 상속자로 양자로 입양하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노하시죠. 그리고 결국에 사라가 희생을 결단합니다. 그래서 사라가 자기 몸종 하갈을 남편에게 줘요. 그럼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그렇게 할 수 있는 아내가 있습니까? 제 아내는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내 씨로 말미암아 내 민족을 이루리라. 하나님의 약속, 언약을 이루기 위해서 사라가 자기 몸종 하갈을 자기 남편 침대에 몸종을 들여보내잖아요. 그래서 86세에 누가 태어나요? 이스마엘이 태어났는데 하나님이 노 그러십니다. 왜? 분명히 아브라함의 자손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뭐라 그러셨어요? 사라가 낳아야 되는데. 아니 미리 얘기를 하시지. 아니 다 끝나서 애가 나왔는데 이제서야 사라가 낳아야 되는데 그렇게 얘기하시면 어떡해요? 미리 얘기를 하셔야죠. 그리고 결국에 99세가 되어서 아브라함도 공장문 닫았고 사라도 공장문을 닫았어요. 죽은 것 같이 됐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뭐라 그랬습니까? 19절에
그가 백서가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하나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이 견고해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21절 약속하신 그것을 능히 이루실 줄로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이삭은요 믿음으로 낳은 아들이에요. 이삭은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태어난 아들입니다. 이스마엘은 사람의 행위로 낳은 자식이에요. 육신의 자녀입니다. 이삭은 하나님의 믿음으로, 왜? 이미 아브라함도 죽었고 사라도 죽은 몸에서 태어난 새로운 생명이, 부활의 생명이 이삭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신 하나님을 믿었다고 바울이 해석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받으신 걸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그 믿음은 어떤 믿음이어야 돼요?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어야 돼요. 왜? 그 아브라함의 믿음이 거기 있었어요. 바울이 아브라함을 해부해서 정확하게 아브라함의 믿은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가를 우리들에게 완전히 규정해 놓았습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은 이 믿음이라고 선언했어요. 그 믿음은 어떤 믿음입니까?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신 하나님. 생명이 없는 것을 생명이 있는 것처럼 부르신 하나님. 그래서 그 믿음으로 우리도 구원을 받은 거예요. 23절에서 25절까지 한 번 더 읽겠습니다. 그에게 의로 여기셨다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요 의로 여기심을 받은 우리도 위함이니 곧 우리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예수는 우리의 범죄한 것 때문에 내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아브라함의 믿음과 똑같은 믿음이에요. 우리는 아브라함은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신 하나님을 자기 자신과 사라의 태, 죽은 태를 두고 믿었지만, 그러나 우리는요,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리신 죽음과 부활의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는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겁니다. 우리의 믿음이 어떤 믿음이에요? 죽은 자를,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이 믿음을 믿으십니까? 예수님이 왜 죽으셨어요? 25절에 우리의 죄 때문에 죽으시고 왜 살아나셨어요?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해서 살아나셨어요. 그리스도의 죽음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죄 때문에. 부활의 목적이 뭐예요?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해서. 그러므로 우리의 믿음과 아브라함의 믿음은 동일해요.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신 하나님. 아브라함은 자기 자신과 사라를 두고 죽은 자를 살리신 하나님을 믿었지만 우리는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으신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신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그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습니다. 그렇습니까? 확실합니까? 정말입니까? 우리가 어떤 하나님을 믿어요? 십자가에 죽은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예수님 왜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우리의 죄 때문에. 왜 다시 부활하셨어요?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해서. 자, 이 죽음과 부활이 5장으로 넘어가면 두 개의 측면으로 나뉘어집니다. 예수 그리스도, 아브라함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믿음이 약해지지 아니하고 약속하신 그것을 능히 이루실 줄로 믿었습니다. 그래서 그 믿음으로 태어난 아들이 이삭입니다. 근데 이 믿음을 배우기 위해서 아브라함은 무려 25년을 허비했어요. 75세에 부르심을 받아서 아브라함이 그 믿음을 갖기까지는 무려 25년이 걸렸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고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신 하나님을 믿는데 우리도 동일한 시간이 필요해요. 왜 그런지는 이제 내일 저녁에 꼭 오시라고 한 이유가 내일 들으셔야 돼. 아브라함이 25년을 거쳐서 어떤 하나님을 믿었어요?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을 믿었어요. 그 전에
아브라함이 뭔가 할 수 있을 때 육신의 노력, 육신의 방법으로 태어난 아들이 바로 이스마엘입니다. 그런데 이제 인간이 할 수 있는 아무것도 없어요. 더 이상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없어요. 분당의 차병원도 이건 어쩔 수가 없어요. 시험관 하기도 안 돼. 왜? 난자 얼려놓은 것도 없고 정자 얼려놓은 것도 없이 이미 아브라함이 죽어 생산공장이 문을 닫았고 사라가 생산공장 문을 닫았기 때문에 방법이 없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그 믿음으로 죽은 몸에서 태어난 새로운 생명이, 부활의 생명이 바로 이삭입니다. 이삭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의 예표잖아요. 태어나기를 죽은 몸에서 태어났어요. 그리고 모리아산에서 한 번 죽음에서 한 번 더 살아나잖아요. 하나님께 제물로 바쳤는데 하나님께서 여호와 이레 덤불의 그 숲속에 걸려있는 순양을 제물로 바치게 함으로 그 자리가 바로 솔로몬 성전 터가 되잖아요, 나중에. 그래서 이삭은 모형이 죽음과 부활의 모형이 두 번이나 반복이 되는 거예요. 이 믿음을 아브라함이 처음 하나님 부르시자마자 이 믿음을 가진 게 아니라 아브라함이 100세가 되어서 99세 때에 이 믿음을 배웠어요. 부르심은 언제 받았는데 75세. 그래서 무려 25년의 시간이 걸렸어요. 로마서 5장 1절에 11절까지 칭의의 삶의 설계도가 그래서 우리들에게 나오는 겁니다. 우리도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기까지 무려 4단계의 과정을 거치는데 환난은 인내를 낳고 인내는 연단을 낳고 연단은 소망을 이룬다는 4단계의 과정을 거쳐요. 그래서 5장 1절에 11절까지 칭의의 삶의 설계도는 아브라함이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신 하나님을 믿었던 아브라함의 그 믿음의 여정이 우리들에게 그대로 복사가 돼요. 그 25년의 아브라함의 실패와 그리고 죽은 것 같음을 알고 믿음이 견고해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던 그 과정이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의 삶에도 똑같이 반복이 돼요. 그래서 5장으로 넘어가면 5장 1절에 우리의 믿음의 시작이 어디입니까?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은즉 하나님과 더불어 화평을 누리자. 그래서 믿음의 칭의, 여기에 우리가 스탠드, 시작입니다.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삶의 시작이고 우리의 호프, 어디에 하나님의 영광을 소망하고 우리가 사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에서 하나님 영광까지는 우리가 하나님과 화평을 누립니다.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과 화평, 하나님의 영광 이렇게 돼요. 도표 이해가 되셨죠? 그래서 여러분은 참 대단하신 겁니다. 제가 어디 가서 이렇게 하루에 석 장씩 로마서 강해를 해본 적이 없어요. 여기가 처음이에요. 신학교에서 해보고 신학교에서도 하루에 한두 장 하지 이렇게 석 장씩 간 예가 없습니다. 목사들도 그냥 지겨워서 안 오는 거. 여기 앉아 있다는 것 자체가 여러분이 세계로 선교회가 정말 안에 내공이 대단한 사람들. 지금 이해하고 앉아 계신 거죠? 뭔 얘기하는지는 알고 계신 겁니까? 네. 하나님의 은혜에서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는 그 긴 여정 가운데 하나님과 더불어 화평인데, 말은 하나님과 더불어 화평인데 하나님과 화평의 기간 동안에 우리들의 삶에서 벌어지는 일은 뭐예요? 환난은 인내를 낳고 인내는 연단을 낳고 연단은 소망을 이룹니다. 왜 환난으로 시작합니까? 아브라함이 환난으로 25년 동안의 실패를 통해서 배운 게 하나님은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신 하나님을 믿었잖아요. 그 믿음을 가지고 모리아산에 가서 네 아들 독자를 내게 제물로 바치라고 했을 때 아브라함이 조금 더 망설이지 않고 이삭을 나무 단 위에 포박하고 나무 단 위에 제물로 묶은 채 놓을 수 있었던 그 믿음은 뭐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신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이삭을 제물로 바칠 수 있었던 거 아니에요. 애 죽이는 게 뭐 신나서 아침 일찍 일어나 모리아산으로 갑니까? 근데 그 3일 동안의 여정은 아브라함이 어떤 하나님을 믿었는지 그 믿음을 우리들에게 너무나 분명하게 보여주는 사건이 모리아 사건이죠.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셨다는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십자가에 죽은 예수를 다시 살리신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배우는데 우리도 동일해요. 아브라함이 25년 동안의 연단을 통해서 마침내 그 믿음을 가졌던 것처럼 우리도 똑같이 환난은 인내를 낳고 인내는 연단을 낳고 연단은 소망을. 연단이 뭐예요? 믿음의 절정,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믿음의 사람,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 그 사람의 믿음의 인격성, 믿음의 그 참된 모습을 갖게 되기까지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그 연단이 마침내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는 거죠. 그리고 소망이 우리에게 부끄럽지 아니한 것은 5장 5절에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않는 것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속에 부은 바 되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신 걸 믿으십니까?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 뭐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속에서 흘러 넘치게 만드시는 분이 성령님이세요. 성령이 계신 걸 믿으십니까? 우리 안에 하나님의 성령이 흘러 넘치는 사람이 바로 성령의 사람인 거예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이 길고 지루한 고통의 세월, 이 길고 지루한 연단의 시간들, 믿음을 훈련받는 이 광야의 시간을 견뎌낼 수 있는 사람들이 누구예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 넘치는 사람들만이 이 시련과 연단을 견뎌낼 수 있어요. 아브라함이 25년을 마침내 견뎌내고 내년 이맘때 내게 아들이 있으리라는 약속을 받았을 때 그 믿음으로 이삭이 태어나고 하나님의 언약이 이루어졌잖아요. 내 씨로 말미암아 내 민족이 이루어지리라. 하나님은 우리 모든 사람에게 각자의 개인의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이 있습니다. 그걸 성취해내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 우리에게도 똑같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언약이 이루어지고 계획이 이루어지고 섭리가 이루어지기 위해서 우리에게 동일한 아브라함의 생애가 그대로 반복이 되는 거예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그 시작점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사람이 되고 하나님의 영광이 될 때까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고난으로 훈련하시고 광야로 몰아내시고 우리에게 힘든 훈련의 시간을 견뎌내게 하시는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신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을 우리에게 성취해내기 위해서. 누가 아브라함처럼 이제 더 이상 아무 희망이 없는데, 내가 죽었는데, 사라도 죽었는데 이 죽은 몸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약속의 씨가 태어나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말씀으로 하나님이 내 죽은 몸에서, 사라의 죽은 몸에서 하나님이 사라에게서 아이가 태어나야 된다고 말씀하셨으니까 그 믿음을 갖기까지 아브라함이 25년을 허비했던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한 믿음의 연단의 시간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연단의 시간이 하나님과 더불어 화평의 시간으로 즐거워할 수 있는 이유는 무엇 때문입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세 가지로 나타나요. 첫째는 6절에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기약대로 그리스도가 경건치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다. 우리가 스스로 자기를 구원할 수 없는 무능한 사람이었을 때, 자기를 구원할 수 없는 무기력한 사람이었을 때부터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하나님은 언제부터 우리를 사랑하셨다고요? 우리가 잘나서 똑똑해서 뭔가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서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은 놀랍게도 내가 정말 무능할 때부터 나를 사랑하셨어요. 하나님이 언제 우리를 사랑하셨습니까? 8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냐.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결정적 증거를 보고 싶으십니까? 뭘 보면 돼요? 십자가에 죽으신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분명한 증거를 찾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부터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그리고 한 번 더 하나님이 언제 우리를 사랑하셨습니까? 10절에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으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으리라. 그래서 하나님 성령으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속에 흘러넘치는 사람들은 우리가 연약할 때부터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 우리가 아직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부터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기약대로 십자가에 죽게 하시고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해 다시 살아나게 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믿는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에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는 그 기간 동안에 하나님과 더불어 화평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그들은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일로 인하여 즐거워합니다. 왜? 사랑이 흘러넘치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어떤 연단과 시련과 고통을 주시더라도 그들은 즐거워하는 사람일 수밖에 없어요. 5장 1절에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5장 2절에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즐거워하느니라, 5장 3절에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느니라, 11절에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하나님께서 오늘 무기력하고 닫혀있고 뭔가 스스로 움츠려든 우리 안에 다시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넘쳐서 우리 안에 이 즐거움이 넘치는 그런 하나님의 종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얼굴은 하나도 안 그러시고 즐거운데요? 그 얼굴이? 그러면 이거 제가 즐거운 얼굴입니다. 진짜? 하나님께서 다시 즐거움을 회복시켜 주셔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속에서 흘러 넘치는 거예요. 그 사랑이 우리를 대신해서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 사랑으로 하나님이 우리 그 아들을 다시 살리셔서 우리를 하나님과 더불어 화목하게 하신 사랑이기 때문에 사랑이 흘러넘치면 환난 중에도 즐거워요. 왜? 그 환난이 인내를 가져오고 인내를 온전히 이루면 우리로 하여금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 아브라함의 믿음의 절정, 아브라함이 믿은 그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우리에게 갖게 해줄 것이고 그 믿음이 바로 4장 22절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의롭다 하신 그 믿음이기 때문에 그 연단까지 나아가는 우리가 됩시다.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넘치는 사람들은 그래서 주님께 자기 자신을 내어드리기가 조금 더 아깝지 않은 거예요. 초대교회 때부터 2024년도까지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이유로 순교당한 사람들이 얼마나 될까요? 사도행전 때부터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까지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재산을 잃어버리고 가족과 자기 인생을 다 잃어버리고 기꺼이 자기 목숨을 순교의 제물로 바친 사람들이 얼마나 될까요? 2000년 교회 역사 가운데 무려 7천만 명입니다. 그 정도로 안 놀라시는구나. 남북한 합친 인구가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죽임을 당한 거예요. 크리스찬 히스토리 그 단체에서 순교자의 숫자를 통계를 냈는데 무려 7천만 명. 한국도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순교당한 사람들이 한국도 20만 명이 넘습니다. 기꺼이 그리스도를 위해서 자기 목숨을 제물로 바쳤어요. 어떻게 그럴 수 있어요?
그들 안에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 넘치기 때문에. 로마서 4장에 아브라함의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은 아브라함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의 믿음의 후손인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반복되는 게 5장 1절에서 11절까지 칭의의 삶의 전개도가 그대로 반복이 돼요. 자, 이제 5장 12절에서 21절까지 그렇다면 아브라함의 죽음과 부활,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이 우리에게 무슨 상관이 있는가? 나는 어떻게 죽음과 부활의 믿음을 가질 수 있나? 그 질문에 대해서 우리를 아담과 그리스도, 인류의 두 대표 아담과 그리스도에게로 우리를 초대합니다. 사탄은요, 정말 하나님의 복음에 어디를 끊어야 복음이 죽는다는 걸 알아요. 사탄이 하나님의 복음을 크게 위협했던 첫 번째가 무엇입니까? 진화론입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신 게 아니라 원숭이가 인간의 조상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아담을 지워버렸어요. 그리고 아담을 지워버리면 하나님의 복음이 송두리째 무너집니다. 5장 12절에서 21절까지 이 복음의 내용이 그대로 삭제가 돼요. 원숭이가 우리 조상이면. 왜 우리가 죄인인가를 설명할 방법이 없어요. 죄가 유전된다고요? 여러분, 죄가 유전된다고 믿으십니까? 이제 유전자 지도가 완성이 됐습니다. 그래서 만일에 아담의 죄의 유전인자를 찾아내서 그 유전자 가위로 잘라내고 그 아담의 죄의 유전인자가 없는 난자를 여자의 자궁에 착상을 시켜서 아이가 태어나면 그 아이는 죄짓지 않는 신인류가 태어나는 거예요. 요즘 젊은 애들에게 죄가 유전된다 그러면 비웃습니다. 그 잘라내면 되겠네요 그래요. 실제로 영국에서 한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그 어머니가 그 토콘드리아 질환을 갖고 있는 분인데 이게 난치병이에요. 이게 이 토콘드리아 이 질병을 치료할 방법이 없어요. 약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 부부가 어떻게 했느냐 하면 아버지의 정자에다가 토콘드리아 질환이 없는 여자의 난자를 가져다가 결합을 시켜서 이걸 어머니의 이 아버지의 부인의 몸에 난자를 착상을 시킨 거예요. 그래서 태어난 아기는 그 여자 어머니의 집안에서 계속 내려오는 토콘드리아 질환을 전혀 유전인자가 제거된 새로운 건강한 아이가 태어났어요. 영국에서 이 아이가 태어났어요. 그러니까 이 아이는 세 부모의 DNA를 갖고 있는 아버지의 정자, 어머니의 자궁에다가 토콘드리아 질환이 없는 건강한 여자의 난자. 이게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입니다. 만일에 33개 나라 114명의 과학자들이 아담의 죄의 유전인자를 마침내 찾아내서 유전인자를 제거하고 그리고 모든 여자들의 자궁에다가 이 죄의 유전인자가 없는 아이 정자를 어머니의 자궁에다가 난자와 정자를 결합시킬 수만 있다면 이 땅에 태어나는 모든 아이는 이제 더 이상 죄짓지 않는 새로운 인류가 태어나는 거예요. 이게 유전설입니다. 죄가 유전되나요? 쟤 또 왜 저래 더워 죽겠네. 진화론으로 아담을 잘라버렸어요. 원숭이가 인간의 조상이고 하나님 인간을 창조하신 게 아니라는 이 진화론으로 인해서 기독교가 휘청거렸습니다. 인하대학교 이성규 교수가 다윈의 진화론이 이미 붕괴됐는데도 불구하고 한국 과학자들은 아직도 다윈의 진화론을 주장하고 있다. 다윈의 진화론은 이미 90년대부터 진화론을 반박하는 수많은 논문들이 이미 발표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한국의 진화론자들은 강경하게 다윈의 진화론을 주장하고 있다 그랬어요.
실제로 1994년도 3월 14일자 타임지 표지가 뭐예요? 다윈의 진화론은 이제 실패다. 이게 타임지 표지입니다. 다윈의 진화론을 믿을 만한 과학적 근거가 없다. 진화론이 이미 무너졌어요. 그런데 이미 진화론은요, 전 세계에 과학적 증거가 돼서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신 게 아니라 원숭이가 우리 조상이라고 믿게 된 거예요. 만일에 아담을 지워버리면 내가 왜 죄인이 됐는가를 설명할 방법이 없어요. 창세기에서 아담이 죄를 짓고 에덴 동산에서 추방을 당했는데 그 아담의 죄 때문에 왜 내가 죄인이 돼야 돼? 2000년 전에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는데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이 왜 나에게 무슨 상관이에요? 그걸 설명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 있을까요? 여기에 출생의 비밀이 있습니다. 출생의 비밀이 왜 내가 죄인인가를 설명하고 출생의 비밀이 왜 내가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을 수 있는가를 설명하는 거예요. 요즘에는 애를 안 낳아서 참 큰일이긴 합니다. 한국이 전 세계에서 세계 최초로 소멸하는 국가가 될 것이라고 전망이 나서 우리는 1위를 안 하면 못 견디는 민족입니다. 마약도 1위, 교통사고로 1위, 자살률도 세계 1위, 제일 빨리 경제가 곤두박질 치는 것도 세계 1위. 우리는 1위를 해야 만족하는 민족인데 전 세계에서 가장 빨리 인구가 소멸되는 나라가 대한민국이라고 인구학자들이 경고를 했습니다. 2300년이 되면 대한민국은 더 이상 사람이 살지 않아요. 왜? 애를 안 낳아. 0.72명. 전 세계에는요 2.52명인가 그렇잖아요. 근데 우리만 애를 안 낳으니까 결국에 한국이 50년 뒤에는 3분의 1이 없어지고 2300년이 되면 아예 지도상에서 사라져버릴 것이라고 경고를 했습니다. 애 좀 납시다. 하나님을 믿으시면 생육하고 번성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하신 분은 애를 낳으시기 바랍니다. 자,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출생이 비밀이에요. 태어나면, 출생하면 연합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성경이 뭐라고 말해요? 12절에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루어졌느니라. 죄인의 역사입니다. 죄의 히스토리를 우리가 설명하는데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와 사망이 들어왔는데 모든 사람이 죄와 사망이 됐어요. 한 사람이 모든 사람입니다. 로마서 5장 12절에 21절까지 한 사람이 9번 나와요. 그 한 사람이 누굽니까? 아담입니다. 그리고 또 한 사람이 있어요. 인류의 두 번째 대표가 있습니다. 5장 14절에 아담은 오실자의 모형이라. 그래서 아담이 모형입니다. 누구의 모형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입니다. 그래서 인류의 두 대표가 있어요. 처음 아담이 있고 마지막 아담 그리스도가 있습니다. 근데 아담이 죄를 짓고 아담으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는데 모든 사람이 죄를 짓고 모든 사람에게 죄와 사망이 왔어요. 왜 그렇습니까? 자, 출생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성경에 족표가 중요한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저의 아버지가 계시고 아버지 위에 아버지가 계시고 아버지 위에 아버지가 계십니다. 고조 할아버지를 예를 들겠습니다. 만일에 고조 할아버지가 24살에 증조 할아버지를 출생을 했는데 그만 23살에 교통사고로 돌아가셨어요. 그럼 증조 할아버지가 태어날 수 있어요? 못 태어나죠. 24살에 태어나셔야 되는데 23살에 고조 할아버지가 죽었으니까 고조 할아버지가 죽었을 때 증조 할아버지도 죽었어요. 저희 할아버지도 죽었어요. 그날 같은 날
그리고 저의 아버지도 같은 날 죽었어요. 조경호도 같은 날 죽었어요. 제 자식도 같은 날 죽었어요. 제 20대, 30대 후손들이 전부 그날 다 죽었어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므로 고조 할아버지가 있을 때 나도 거기 있었어요. 논리적으로. 출생의 비밀에서 나도 거기. 고조 할아버지가 계실 때 증조 할아버지도 같이 있었고 할아버지도 같이 있었고 저도 거기 있었고 제 손자, 증손자, 제 밑에 20대, 30대 조씨 가문의 자식들이 전부 어디 있었어요? 고조 할아버지가 같이 있었어요. 자, 계속 4박 5일 동안에 조씨 가문을 계속 아버지 꽉 올라가니까 꼭대기에 누가 있습니까? 아담. 저만 그래요? 유 목사님도 계속 4박 5일 동안에 계속 유 목사님 아버지가 족보를 파서 끝까지 파서 올라가니까 유 목사님의 족보 끝에 누가 계세요? 그럼 아담이 있을 때 나도 거기 같이 있었습니다. 이게 출생의 비밀입니다. 그러므로 아담이 선악과를 먹고 죄인이 되고 그로 인하여 죽음 사망의 사람이 됐을 때 나도 아담과 함께 하나님 앞에 죄인이 되고 하나님 앞에 사망이 선고되고 에덴에서 추방당한 사람이 나예요. 아담이 추방당했을 때 나도 아담 안에서 추방을 당한 겁니다. 그리고 태어나기를 저는 1956년에 태어난 거지 나는 존재 가치가 창세기에 아담과 같이 있었어요. 이게 첫사람 아담이 중요한 이유가 여기 있는 겁니다. 우리 모두가 다 어디에 있었어요? 아담 안에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출생의 순서표 때문에 우리가 50년대 태어나고 60년대 태어나고 70년대 태어나고 2000년대에도 애들이 태어나더라고요. 태어나면 아담과 연합이 돼요. 공동행위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죄가 유전되어 오는 게 아니라 유전이 아니에요. 내가 거기 있었어요. 나는 아담과 똑같이 죄를 짓고 아담과 똑같이 사망의 사람이 되고 아담과 하나님과 관계가 깨지고 에덴에서 추방당한 사람이 나예요. 아담이 나예요. 애 태어났다고 기뻐할 이유가 없는 이유가 애가 태어나면 아담과 연합한 사람이 태어나는 거예요. 아담과 공동행위자가 태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이 되는 거예요. 한 사람이. 그래서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새 인류의 시대를 시작하신 거잖아요. 만일에 여기 계신 분들 중에 오늘 복음을 듣고 내가 오늘 구원받고 싶습니다 하면 여기서 한 20명이 구원받겠다고 손을 들었으면 유동근 목사님이 구원받고 싶습니다 손든 사람에게 제일 먼저 하실 일이 뭐냐 하면 죽여야 돼요. 왜? 죄값은 사망이기 때문에. 언제 우리가 죄로부터 해방돼요? 죽어야 해방이 돼요. 그럼 다 20명을 여기다가 또 사람마다 자기 취향이 개성이 다 다르잖아요. 어떤 사람은 목 매달라고 그러고 어떤 사람은 24,000볼트로 지져달라고 그러고 어떤 사람은 자기는 정말 접시물에 코 박고 죽는 게 가능한지 접시물 달라고 그러고 어떤 사람은 또 나는 예수님처럼 죽고 싶다고 십자가에 매달라고 그러고 어쨌든 다 구원받으려면 다 죽여야 돼요. 그리고 다 알코올로 닦고 세마포 옷을 입혀놓고 유동근 목사님이 천국에다 20명의 신상 명세를 이메일로 보내야 됩니다. 천국에서 답장이 와요. 11월 좀 바쁘니까 11월 17일 주일날 다시 살리겠다. 그러면 17일 주일 예배 전에 20명의 시체를 여기다 다 뉘어놔야 돼요. 다 뉘어놓고 오늘 찬양팀이 막 찬양을 부르는 동안에 성령이 오셔서 혹 이래 20명을 다 다시 살려야 이게 구원이에요. 저는 하나님께 계속 건의를 드립니다. 제발 이렇게 하십시오. 원시적으로 합시다. 이거 정말 실감나고 좋습니다. 교회가 시체를 사람을 죽여야 되는 게 좀 꺼리끼긴 하지만
그래도 이렇게 합시다 하나님. 이거 진짜 좋습니다. 죽이고 다시 살립시다. 그러면 평생 동안 자기가 죽었고 다시 산 자라는 걸 안 잊어버리고 살 테니까 이렇게 합시다 하나님. 그런데 아직까지 소식이 없어요. 이메일을 읽어보지도 않으셔. 하나님의 방법은 뭐예요? 예수님이 두 번째 대표로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누구든지 그리스도를 믿고 다시 태어나면 거듭난 사람은 누구와 연합해요? 아담과 공동행위가 됐던 죄인이었던 우리가 다시 태어나면 이제 우리의 대표가 바뀌어서 그리스도와 연합이 돼서 그리스도와 공동행위자가 돼서 우리가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셨을 때 나도 죽었어요. 그리스도가 부활하셨을 때 나도 부활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구원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거듭나야 돼요. 한번 태어나면 그냥 죄인이에요. 로마서 3장에서 말한 것처럼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나니 한 사람도 없어요. 아담으로부터 태어난 인간으로 태어난 모든 사람들은 전부 다 죄인으로 태어나는 거예요. 죄와 사망의 사람으로 태어나는. 근데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고 다시 거듭나면 이제 누구와 연합이 돼요? 그리스도와 연합이 돼서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이 나의 죽음과 부활이 돼. 그래서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났을 때 거듭난 사람은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래.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로 태어납니다. 어떤 사람으로? 그리스도와 함께 죄에 대하여 죽은 자, 하나님께 대하여 산 자로 다시 거듭나는 게 하나님의 구원이에요. 반드시 거듭나야 돼요. 거듭나셨습니까? 대표를 바꾸셔야 돼요. 아담은 모든 사람이 다 죄와 사망의 사람의 대표입니다. 그리스도는요, 의와 영생의 사람의 대표, 마지막 아담. 그래서 17절에 5장 17절에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어떻게 됐어요? 왕노릇하고 있습니다.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은 사람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 아담 안에 있는 사람들은 사망이 왕노릇해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은 생명이 왕노릇합니다. 거듭나셨습니까? 18절에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느니라. 아담의 한 범죄로 인하여 많은 사람이 다 죄인이 됐어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의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이 생명에 이르게 되었어요. 19절 같이 읽습니다.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의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아멘. 한 사람의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이 됐습니다. 이게 출생의 법칙이에요. 태어나면 아담과 공동행위가 되는 거예요. 죄와 사망의 사람으로 태어나요. 거듭나면 2000년 전에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이 나의 죽음과 부활로 연합되어져서 그리스도와 공동행위자가 되어서 우리가 다시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날 때 우리는 어떤 사람으로 태어나요? 죄에 대하여 죽은 자, 하나님께 대하여 산 자로 다시 태어나요. 앤더슨 니그렌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아담과 그리스도는 각각 두 시대의 머리다. 아담은 옛 시대고 사망의 시대의 머리이며 그리스도는 새 시대 곧 생명의 시대의 머리다. 마틴 로이드 존스도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머리와 대표를 통하여 인류의 역사를 다루어 오셨다. 인류 전체의 이야기는 아담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사람들이 죄인이 되었는가와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그들에게 의롭게 하시고 그들에게 영생을 주셨는가로 성경을 요약할 수 있다. 결국 성경의 역사는 두 대표의 역사, 아담의 역사 그리고 그리스도의 역사라고 했습니다. 마틴 로이드 존스는 계속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아담 안에 있는 자신을 보라. 당신이 아무 일도 하지 않았지만 죄인이라고 선포되었다. 우리가 죄인 되는데 뭐 한 일이 있어요? 죄인 되기 위해서 40일 금식기도 3번 하셨습니까? 죄인으로 태어나기 위해서 무슨 미국에 우리가 연수를 갔다 온 것도 아니잖아요.
그냥 어느 날 태어나니까 끝났어. 1956년 1월 30일 날 제가 태어난 날 나는 이미 끝장난 인생이에요. 죄와 사망의 사람으로 태어났어요. 내가 죄와 사망의 사람으로 태어나기 위해서 한 일은 아무것도 없어요. 정말 값없이 공짜로 죄인이 됐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똑같이 값없이 공짜로 나를 의롭게 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거듭나기만 하며. 로이드 존스가 아담 안에 있는 자신을 보라. 당신이 아무것도 하지 않았지만 죄인으로 선포되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신을 보라. 그리고 당신이 아무것도 하지 않았는데 의인으로 선포되는 것을 보라. 이것이 똑같다 그랬어요. 죄인이 되는 것과 의인이 되는 것이 똑같다고 했습니다. 세계 인구가 지금 80억이 넘었습니다. 100억이 되는데 얼마나 걸릴까요? 2084년이 되면 인류가 100억이 된대요. 100억의 사람들이 이 지구에서 바글거리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 100억의 사람 중에 아직까지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 그리고 그리스도를 아는 사람들, 아담의 사람과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나뉘어져요. 아담이 대표인 사람들과 그리스도가 대표인 사람들로 나뉘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어떻게 거듭날 수 있나요? 요한복음 1장 12절 13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어요.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방법으로 태어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자궁으로부터 태어난 자들이라. 그리스도를 믿으셨습니까? 거듭나셨습니까? 하나님의 자궁으로부터 태어나셨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사람이에요? 그리스도와 함께 죽음과 부활에 연합한 사람입니다. 아브라함이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신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그 아브라함의 믿음으로 우리도 의롭다함을 받았는데 우리의 믿음은 어떤 믿음이에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그의 죽음과 부활에 연합한 자가 되어서 그리스도와 함께 죄에 대해 죽은 자, 하나님께 대해 산 자로 내가 구원받았다는 걸 믿는 믿음, 이것이 우리의 믿음입니다. 여기까지 이해가 되셨어요? 이게 가장 기초잖아요. 복음의 기초. 왜 예수를 믿어야 되는지. 그래서 많은 종교 다원주의자들이 기독교는 독선적이라고 우리를 비웃습니다. 우리를 비난합니다. 모든 종교에 다 구원이 있다고 그런 종교 다원주의 시대에서 왜 기독교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된다고 강조하는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밖에 없어요. 왜? 요한복음 1장 12절 13절에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는 방법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기 때문에.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나의 의는 오직 믿음으로 살 것이라. 왜 그리스도를 믿어야 돼요? 그래야 거듭나니까.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태어날 수 있으니까. 왜 거듭나야 합니까? 거듭나야 우리가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에 연합한 자가 되어서 죄에 대하여 죽고 하나님께 대해 산 자가 되어야 우리가 의롭다 하심을 받을 수 있으니까. 어떤 사람들은 기독교는 논리가 없다 그럽니다. 무슨 소리야? 기독교처럼 이렇게 논리적인 종교가 없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2절에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아담 안에 있는 사람들은 전부 죄와 사망의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에요? 의와 영생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태어나면서부터 저절로 아담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복음을 듣고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고 거듭나면 이제 아담 안에 있는 사람이 아니라 누구 안에 있어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건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고 부활한 사람으로 거듭난다는 걸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은 구원받자마자 교회에서 뭘 줍니까? 세례를 줍니다. 세례는 내가 어떤 사람으로 구원받는가를 눈으로 보여주는 교회 예식이에요. 사도행전 2장 38절에 베드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뭘 받아요?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라. 그래서 회개하라. 그리고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뭘 받으라? 세례를 받으라. 죄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뭘 받는다? 성령을 선물로 받는다. 반드시 조건이 뭐예요? 구원의 조건은 아닙니다. 우리가 믿는 사람이라면 받아야 되는 교회 예식이 세례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에 그리스도의 지상명령에서도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줘라. 그리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반드시 제자로 만드는 데 중요한 구원의 과정, 제자화의 과정 중에 뭐가 있어요? 세례를 받고. 마가복음 16장 15절 16절에도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라. 믿고 뭘 받는 사람은 세례를 받으면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도대체 이 세례는 왜 받으라고 그러셨을까요? 세례가 내가 어떤 사람으로 구원받았는가를 하나님께서 눈으로 보여주는 그림입니다. 스테판 찬옥은 말하기를 중생은 우리를 하나님의 새로운 피조물로 만들어지는데 그 새로운 피조물이 누구인가를 보여주는 게 세례라 그랬어요. 자, 세례가 무엇인가를 보여드리겠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21절에 세례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노아의 홍수를 예를 들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표니 곧 세례라. 표라고 그랬어요. 안티티몬은 하나의 표상, 하나의 모델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노아의 방주를 통해서 우리가 어떤 사람으로 구원받는가를 보여주는 하나의 하나님의 그림이에요. 하나님의 시그널, 상징입니다. 자, 노아 홍수에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게 무엇입니까? 물을 중심으로 해서 두 세상으로 나눕니다. 물 아래 그리고 물 위, 아래와 위 두 세상으로 나눠요. 물 아래는 어떤 세상이에요? 죄와 사망과 심판입니다. 그래서 노아의 방주의 8 식구를 제외하고 모든 사람이 다 죽었잖아요. 그래서 물 아래는 죄와 심판과 사망의 세상. 물 위는 노아는 당시에 의인이었습니다. 의와 생명과 구원의 장소가 물 위예요. 그래서 세례는 어떻게 합니까? 세례는 세례의 오리지널은 침례입니다. 저는 침례계 목사라 사람을 물속에 완전히 집어넣었다 꺼내요. 왜 사람을 물속에 집어넣었다 꺼냅니까? 왜 꼭 물속에 집어넣었다 꺼내야 돼요? 다른 걸로 하시지 좀 멋있게, 호화롭게, 좀 고귀하게, 품위 있게 하시지 사람을 그냥 물속에 쳐박았다가 꺼내야 돼요. 왜 그래요? 우리가 물속에 들어갔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죄에 대하여 죽은 자요. 물 위로 올라올 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께 대하여 부활한 사람. 죽음과 부활의 그 두 세계를 경험하는 게 물속에 들어갔다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침례교 목사가 된 게 굉장히 자랑스럽습니다. 이게 아주 생생해요. 물속에 집어넣었을 때 모든 사람, 침례받는 사람이 그렇게 고백합니다. 주님, 제가 그리스도와 함께 죄에 대하여 죽었습니다. 그리고 조금 놔둬야 돼요. 좀 숨이 막힐 때까지 놔뒀다가 칵칵거리면 이제 그때 확 올려주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께 대하여 살았습니다. 죽음과 부활을 고백하는 예식이 바로 침례식입니다. 근데 세례는요, 들어갔다 치고 머리에다 물만 뿌리잖아요. 좀 싱겁지 않습니까? 수영장 같은데, 강물 같은데, 폭포 같은데다 집어넣었다, 바닷속에다 집어넣었다 칵칵거릴 때 꺼내줘야 이게 실감 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세례를 구원받자마자, 사도행전에는 구원받자마자 뭘 줬어요? 침례를 줬습니다. 그리고 구약의 역사는 전부 다
바다를 건너고 하나님이 모세와 더불어 출애굽했을 때 유월절 통해서 출애굽했을 때 뭘 지나가게 하셨어요? 바다를. 왜 바다를 지나가게 하셨습니까? 폼나라고? 야, 신기하지 니들. 야, 내가 하나님이야. 하나님 무슨 쇼맨십을 하시는 거예요? 바다를 왜 지나가게 하세요? 거기다가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또 한 번 이번엔 바다가 아니라 강을 지나가게 하십니다. 애굽에서 태어난 1세대는 바다를 지나가고 광야에서 태어난 2세대는 강을 지나가고 전부 물을 지나갔어요. 그리고 사도행전은 전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물속에 들어갔다 나와요. 하나님의 자녀는 어떤 사람들이어야 돼요? 물속에 들어갔다 나와야 돼요. 고린도전서 10장 2절에 그 홍해바다 도하 사건을 가리켜서 바울이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뭘 받았어요? 세례를 받고, 그러니까 출애굽 1세대도 세례를 받고, 광야에서 태어난 출애굽 2세대도 세례를 받고, 오늘 우리도 세례를 받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들은 전부 어떤 사람이어야 돼요? 물 속에 들어갔다 나온 사람이어야 돼요. 왜 그래야 됩니까? 우리가 어떤 사람인가를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사람이에요? 죄에 대하여 죽고 하나님께 대하여 산 자라는 새로운 피조물의 자아상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자아상인 거예요. 지난 6월 8일 날 성령 감리 주일날 미국 캘리포니아에서 12,000명이 침례를 받았습니다. 미국 역사상에 12,000명이 동시에 캘리포니아 교회 연합에서 6,000명이 받고 그 다음에 그 베프티스트 캘리포니아 단체에서 12,000명이 침례를 받았어요. 그리고 미국이 다시 회복되기를 기대한다고 그 단체의 대표께서 얘기하셨습니다. 그 거대한 침례식, 그보다 더 거대한 내용은 뭐예요? 그들이 전부 죄에 대하여 죽고 하나님께 대하여 산 자 새로운 피조물로 다시 태어났다는 거 아니에요. 자, 로마서 6장으로 넘어갑니다. 그래서 로마서 6장에서는 이 죽음과 부활의 자아상을 우리들에게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내일 할까요? 오늘 할까요? 지치신 것 같은데. 오늘 조금만 더 하고 기도하겠습니다. 괜찮으시죠? 네, 기분 나쁘면 내일 안 오셔도 돼. 죽음과 부활의 새로운 피조물에 대해서 6장, 7장, 8장에서 설명을 합니다. 도표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죽음과 부활의 자아상에 대해서 6장에서는 성부 하나님의 관점, 7장에서는 성자 하나님의 관점, 8장에서는 성령 하나님의 관점에서 죽음과 부활의 자아상을 설명해요. 이게 로마서의 핵심 부분입니다. 우리가 기독교 구원론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는 삼위일체 하나님이 공동사역을 하십니다.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함께 사역을 하셔서 우리 한 사람의 구원을 성취해 가세요. 동일하게 죽음과 부활의 그리스도와의 연합의 새로운 피조물의 자아상에 대해서 6장에서는 성부 하나님의 관점, 7장에서는 성자 하나님의 관점, 8장에서는 성령 하나님의 관점에서 죽음과 부활을 삼중적으로 설명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6장에서 성부 하나님의 관점을 설명하는데 이 6장의 내용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뉘어져 있어요. 6장 1절에서 14절까지 다음 페이지 보여주시면 1장에서 14장까지는 죽음과 부활의 자아상에 대한 믿음의 인격, 지정의, 1절에서 14절까지 지정의를 설명하고 15절에서 23절까지는 인간은 본질적으로 종의 본질을 갖고 있기 때문에 죄의 종이 아니면 하나님의 종, 중간지대는 없어요. 이 사람이 하나님의 종으로 살지 못하면 죄의 종으로 사는 거예요. 이 사람이 죄의 종으로 살면 하나님의 종이 될 수 없어요. 그래서 인간은 본질적으로 종이라는 사실을 15절에서 23절까지 설명을 합니다. 자, 먼저 6장 1절에서 14절까지 믿음의 인격성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인격하면 뭐가 있습니까? 지, 정, 의가 있어요.
힘드셔서 대답하기도 싫으시죠 지금? 자, 지, 정의, 알라, 여겨라, 드려라. 아마 목사님 설교를 통해서 들으셨을 거예요. 제일 먼저 우리는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알아야 돼요. 지성을 가져야 돼요. 그리고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여겨라, 자아의식을 가져야 돼요. 내가 누구인가에 대한 아주 분명한 자의식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13절에서 12절에서 14절까지 우리는 드려라, 그 죽음과 부활을 실천하는 사람이 돼야 돼. 자, 로마 교회 당시에, 바울이 로마서를 쓸 당시에 교회를 크게 위협했던 세력이 영지주의자들입니다. 그노시스주의자들. 영지주의자들은 인간이 육체와 영으로 이원론으로 구성이 됐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그들은 영이 거룩해지고 영이 선해지려면 육체가 죄를 많이 짓고 육체가 죄의 경험이 많을수록 영이 더 거룩해진다고 가르쳤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죄를 짓는 것에 대해서 허용적이었어요. 허용적일 뿐 아니라 그냥 죄 짓는 걸 즐겼어요. 왜? 내가 죄를 지으면 지을수록 항상 죄 짓자, 범사에 죄 짓자, 쉬지 말고 죄 짓자. 죄를 지으면 지을수록 내 영이 거룩해진다고 가르쳤으니까. 그래서 아주 죄 짓는 것이 거대한 그 돌풍이 불었어요, 교회 안에. 추수감사절 사경에는요, 죄짓자 사경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 이렇게 앉아서 말씀 듣는 게 아니라 집단 선교를 하고 온갖 더러운 마약을 하고 여기서 술 마시고 퍼마시고 별 해괴한 짓을 다 해야 이게 부흥이에요. 영지주의자들 부흥이에요. 괜찮을까? 한번 해볼까? 그래서 6장 1절에 바울이 뭐라 그래요? 우리가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를 짓겠느냐? 6장 2절에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그리스도인은 누구예요? 죄 지을 수 없는 사람들이 됐어요. 언제? 세례를 통해서 우리가 어떤 사람으로 다시 태어났습니까? 죄에 대하여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자, 하나님께 대하여 산 자. 죽은 자는 뭐예요? 더 이상 죄 지을 수 없는 사람이 죽은 자랍니다. 죽은 사람이 돌아다녀요? 말합니까? 움직입니까? 시기합니까? 질투합니까? 먹으러 돌아다닙니까? 죽은 자는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거예요. 죄에 대해서 죽었다는 것은요, 더 이상 죄 지을 수 없다는 거잖아요. 6장 3절 4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 합하여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것 같이 우리도 또한 새 생명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하십니다. 이게 세례예요. 이 세례가 죽음과 부활에 대한 우리의 지성, 믿음의 지성을 가져오는 거예요. 나는 어떤 사람입니까? 그리스도와 함께 죄에 대하여 죽고 하나님께 대하여 산 자로 거듭났어요. 믿으십니까? 그러므로 우리는요, 죽음과 부활을 자아실현해 가야 되는 거예요. 죄에 대하여 죽은 자로 다시 태어났는데 우리는 여전히 죄를 짓습니다. 둘 중 하나죠. 내 믿음이 잘못됐거나 하나님이 거짓말하셨거나. 내 믿음이 잘못됐을까요? 분명히 죄에 대하여 죽은 자, 하나님께 대하여 산 자로 거듭났다 그러는데 나는 왜 죄를 지을까요? 내일 저녁 오셔야 돼요. 이거 모르면 정말 그리스도인의 삶이 혼란스럽습니다. 나 거듭나지 않은 거 아니야? 구원받지 못했나 봐. 왜? 죄를 여전히 짓고 있거든요. 변화됐다고 얘기하는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다시 옛생활로 돌아가 버립니다. 뭐가 크게 잘못됐어요. 잘못된 거 아닙니다. 내일 오시면 해답을. 그래서 오늘 안 오셔도 내일 오시라고 한 이유가 거기 있는 거예요. 이게 단계예요. 제가 태어날 때 남자로 태어났을까요? 여자로 태어났을까요? 어떻게 아세요? 하나님이 공평하시면 태어나서 한 3년 정도 지가 살아보고 3년 뒤에 남자는 파란색, 여자는 빨간색 단추 누르면 내가 널 여자로 만들어주고 남자로 만들어. 이러면 얼마나 공평하겠어요. 근데
이미 태어나자마자 나는 남자야. 그래서 지금도 남자야. 죽을 때도 남자야. 그런데 제가 남자로 태어났지만 남자가 언제 남자가 돼요? 나이 40이 돼야 남자가 된대. 그러니까 40 이전의 남자는 이게 남자도 아닌 것이 남자로 사는 거예요. 40 이전의 젊은이 여러분, 남자도 아닌 것들이 살고 있는 겁니다. 어렸을 때 엄마랑 여탕에 들어가도 아무 감동도 없잖아요. 이게 남자가 아니니까. 지금 같이 가자 그러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런데 지금 남자니까. 제 말을 이해하시겠어요? 죄에 대하여 죽은 자 하나님께 산 자로 태어났지만 여전히 우리는 죄 가운데 살고 하나님께 대해서 부활의 삶을 못 살아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합니까? 6장 5절에 만약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되리라. 완성되는 거예요. 죽음이 자라나서 완성되고 부활이 자라나서 완성이 돼야 돼. 이게 7장과 8장입니다. 죄에 대한 죽음이 자라나야 그래야 우리가 죄가 멈춰요. 죄에게서 해방돼요. 더 이상 똑같은 죄를 짓질 않습니다. 부활이 자라나야 그리스도의 부활과 함께 연합한 자가 되어서 우리 안에 부활이 자라나야 우리가 하나님께 더 많은 걸 드리고 하나님께 헌신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어요. 그전에는 주일날 10,000원 헌금 내는 것도 아까워서 5,000원짜리 없나 뒤적뒤적 바지주머니 찾고 속옷까지 찾던 사람들이 이제는요 하나님께 드리는 거 아까워하지 않는 이유는 뭐 어디에 있어요? 부활의 생명이 자라나서 그래요. 그래서 5절에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자라나는 사람이 되었으면 그리스도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리라. 그래서 그는 어떻게 삽니까? 6절에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라.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느니라. 언제 이렇게 돼요? 죽음이 자라나면 언젠가 우리가 죄에서 완전히 벗어나요. 그러기 위해서는 7장의 과정을 거쳐요. 율법의 과정을. 7장의 율법의 과정을 거치지 않고 누구도 하나님께 대하여 산 자의 거룩한 삶을 연출해낼 수가 없어요. 그래서 8절에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9절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셨으며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노라. 알고 안다. 3번이나 반복이 됐어요. 이게 복음의 지성, 우리 믿음의 인격의 지성을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아주 짧은 구절인데 교과서적인 모든 내용을 여기 다 담았어요. 죽음과 부활이 어디서 시작되고 어떻게 진행되고 어떻게 완성되는가를 1절에서 9절까지 다 설명을 해놨어요. 그리고 10절 11절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의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시며 그의 살아계심은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이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 그리스도 예수 안에 하나님께 대하여는 산 자로 여길지어다. 로기조마이 너는 이런 사람이야. 나는 누구예요? 나는 죄에 대하여 죽고 하나님께 대하여 산 자입니다. 여전히 내가 하나님 앞에 게으르고 나태하고 죄를 짓고 온갖 비열한 비굴하게 인생을 살지라도 나는요, 내가 비열하고 비겁하게 살아도 나는 여전히 남자잖아요. 남자 화장실 가고. 그런 것처럼 우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살고 나태한 삶을 산다고 할지라도 나는 어떤 사람으로 다시 태어났어요? 죄에 대하여 죽은 자, 하나님께서 산 자로 다시 거듭난 것을 믿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 자신을 그렇게, 너 자신을 그렇게 여겨라. 그리스도가 죄에 대하여 죽은 자, 하나님께서 산 자인 것처럼 너도 죽은 자, 산 자로 여겨라. 이거 죽음과 부활의 믿음입니다. 로마서 4장에 아브라함이 죽은 자를 살리신 하나님을 믿었던 그 믿음이 오늘 우리들에게 어떤 믿음이어야 돼요?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죄에 대하여 죽은 자, 하나님께 대하여 산 자입니다. 죄에 대해서 죽은 자이기 때문에 죄 지으면 수치스러운 거예요.
하나님께 대하여 산자로 거듭났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하고 경외하지 못하고 순종하지 못하고 하나님께 충성하지 못하면 내 안에 스스로 자괴감이 드는 거예요. 왜? 내가 산자니까.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해야 합니까? 12절에서 14절까지 읽고 이제 정리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죄가 너희 죽을 몸에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려라. 더 이상 우리의 지체, 우리의 소유와 재산과 우리의 재능을 죄에게 드리지 말고 그리고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려라. 죄에게 드리지 말라고 하는 헬라어가 파리스테미라는 헬라어 단어예요. 파리스테미. 그거는 가까이 두지 말라는 거예요. 솔로몬이 왜 우상숭배로 망했습니까? 솔로몬의 우상숭배로 결국 하나님께서 여로보암, 르호보암에 의해서 남유다, 북이스라엘 나라를 두 조각으로 만들어 버리셨잖아요. 왜 그랬어요? 솔로몬이 그 지혜의 왕이 왜 우상숭배의 왕으로 그의 인생이 몰락해버린 이유가 어디 있어요? 아내가 1000명. 이번에 필리핀의 예수 그리스도의 왕국의 교주가 자기가 솔로몬처럼 1000명의 아내를 거느리겠다고 200명의 아내를 거느렸다가 경찰에 쇠고랑을 찼습니다. 68명이 성학대를 당해서 경찰에 고발해서 결국 예수 그리스도 왕국의 교주가 목사인데 솔로몬이 1000명의 아내 때문에 망한 것처럼 이 필리핀의 교주도 200명의 아내 때문에 망했어요. 왜 그래요? 하나님이 왜 이방 여자하고 결혼을 금지하신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결국 이방 여자들의 그 가장 가까이 있는 여자 때문에 우상숭배 죄에 빠지니까 그래서 가나안 족속하고 결혼하지 말라 그랬잖아요. 파리스테미, 가까이 두지 말라. 근데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지혜를 받은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죄에게 드리다는 파리스템인데 하나님께 드리다는 파르스템입니다. 모음 하나 차이예요. 파르스템이는 무엇입니까? 단번에 드리라는.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는데 기드온 산당에서 무려 1000번제를 단번에 드립니다. 그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했는가를 그대로 보여주는 게 1000번제를 하나님께 드린 그의 하나님께 대한 열정과 하나님께 대한 사랑과 하나님께 대한 믿음을 보여준 게 1000번제. 한 번에 1000마리를 하나님 앞에 거룩한 번제로 드린 거잖아요. 그 1000마리를 드릴 수 있는 그 열정, 그게 파르스템이에요. 단번에 매일 하나님께 한꺼번에 드리는 거. 그래서 하나님이 그날 밤에 솔로몬에게 나타나셔서 내가 네게 무엇을 줄고 지혜를 구하는 게 하나님 마음에 맞아서 하나님이 뭐를 더해 주셨어요? 장수와 물질의 복도 더해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솔로몬은 양면성이 다 있어요. 파르스테미에 하나님께 드리는 그의 열정도 있고 파리스테미, 이방 여자하고 결혼함으로 인해서 우상숭배로 망한 왕이 솔로몬입니다. 자, 우리가 어떻게 죄에게 우리 지체를 더 이상 드리지 않고 하나님께 우리 지체를 드릴 수 있는가? 그게 내일 율법을 지나가야 돼요. 율법이 뭐예요? 율법이 몽학선생, 가정교사가 되어서 율법이 우리를 누구에게로 데려가요? 갈라디아 3장에서 그리스도에게로 데려가는 가정교사잖아요. 그러니까 율법으로 훈련받지 않으면 누구도 그리스도에게로 가서 열매 맺을 수가 없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어떤 사람으로 다시 태어났습니까? 그리스도와 함께 죄에 대하여 죽은 자, 하나님께 대하여 산 자로 거듭났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매일 죄에 대하여 죽은 자의 자아 실현을 이루어야 되고 매일 우리는 하나님께 대하여 산 자의 자아 실현을 이루어야 돼요. 우리의 지체를 더 이상 죄에게 드려 죄 짓지 말고 우리는 우리의 지체를 하나님께 드려 거룩에 이르는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그래서 6장 15절에서 23절까지 내용이 그 내용인 거예요. 자, 19절을 읽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 육신이 연약함으로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전에 너희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내주어 불법에 이른 것 같이 이제는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내주어 거룩함에 이르라. 죄와 불법의 사람이 되느냐 아니면 은혜와 의의 거룩한 사람이 되느냐가 우리 자신의 결정에 달려있는 거예요. 죄의 종으로 살 것인가 의의 종으로 살 것인가. 22절에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은 죄에게서 해방되고 그렇게 살기를 원하십니까? 정말 이 지루하고 지겹고 이 수치스럽고 나를 굴욕스럽게 만드는 이 내 안에 아직도 남아있는 죄의 세력으로부터 죄의 왕노로부터 나는 완전히 해방되어서 죄로부터 해방되어 하나님께 종이 되어 이제는 거룩에 이르는 열매를 맺는 그리스도의 종이 되고 싶어요. 그 마지막이 영생이라고 하셨습니다. 어떻게 이 일이 이루어질 것인가? 죽음과 부활의 6장 성부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믿음의 인격성을 갖는 겁니다. 나는 죄에 대하여 죽은 자 하나님께서 산 자입니다. 그걸 만들어 가시는 분이 성자 하나님이세요. 그리고 그걸 성취하시는 분이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이 시대에서 더 이상 죄에게 우리 자신을 드려서 죄의 종로로 타지 말고 하나님께 우리 자신을 하나님의 종으로 드려서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고 영생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종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이제 찬양팀하고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자, 우리 같이 조용히 찬양팀 기다리면서 묵상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가르쳐 주십시오. 깨닫게 해 주십시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죄에 대해 죽은 자 하나님께 산 자라는 것을 알게 해 주십시오. 그렇게 살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오늘 밤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의 눈과 귀를 열어주셔서 우리가 어떤 새로운 피조물로 구원받는가를 보게 해주시고 우리의 평생 동안 죄에 대해 죽은 자 하나님께 산 자로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죽음과 부활을 자아 실현하는 하나님의 종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오늘 우리의 찬양과 기도를 받아주시기 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